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2026년 이제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이 두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소망함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늘 세상과 연합하고 있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가.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세상을 이기는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솝 우화가 있죠. 거기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그 경주가 나오는데요. 누가 이깁니까? 거북이가 이기죠. 자, 그런데 여러분 후속편이 나왔습니다. 뭐냐? 또다시 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열렸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번만큼은 반드시 이 거북이를 내가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다짐한 토끼가 각성제를 복용하고 시합에 임합니다. 토끼는 중간에 자지 않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토끼가 자랑스럽게 결승전을 통과하고 1시간이나 뒤에야 이제 거북이가 들어왔어요. 자, 이것을 본 토끼가 내가 이번에는 이겼다. 승리를 외치려는 그 찰나 심판관이었던 이제 호랑이가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예요. 토끼는 약모를 복용했으므로 실격패, 거북이 승. 토끼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근데 뭐 억울할 것도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승패는 선수가 정하는 게 아니고 심판이 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인생이 승리한 인생인가 패배한 인생인가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모든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최후에 판정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승리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극히 암울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애굽 왕 바로는 히브리인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리죠. 이 시대에 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가족들은 모여서 두 손 모아 기도했다는 거예요. 딸, 제발 딸이 나오기를. 그런데 여러분, 이건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딸만 나오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것만을 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세의 엄마는 딸이 아니고 아들을 낳고 말았죠. 이때 모세 부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를 3달 동안 숨겼어요. 이것은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부모 눈에 아름답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그런 이유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자식을 숨겼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이 단순히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얼짱이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아이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았다는 거예요. 소중한 이 아이를 살리려면 무시무시한 왕의 명령을 어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물론 바로가 두렵죠. 하지만 그들의 삶과 죽음, 구원과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어느 누구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그리고서 모세는 이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이 되죠. 모세의 생모는 지혜를 발휘해서 유모가 돼서 모세를 키웁니다. 덕분에 모세는 영유아 시기에 조기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직접 몰래 들어가서 아이를 키웠으니까요. 한편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도 특권을 누렸습니다. 애굽의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개인 지도를 받았지요. 장군들에게서 군대 통솔법과 또 무술을 배웠습니다. 고시를 안 봐도 낙하산 타고 고위공무원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금수저를 넘어서 다이아몬드 수조를 입에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남모르는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내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이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고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그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고민이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 이제 기자회견을 엽니다. 모든 왕자의 그 특권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겠다라는 결심을 발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누굽니까? 하루 종일 돌나르고 흙을 이겨야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욕을 먹고 채찍질을 당해야 하는 노예의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길을 스스로 선택하다니요. 이 결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금수저를 흙수저로 바꾸겠다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때 모세의 나이 40세로 이미 장성한 때였습니다. 그의 선택이 결코 한순간의 그 감상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르고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잠시 죄악의 낙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랬어요. 멀리서 볼 때 이 궁전은 온갖 화려한 것들이 가득한 곳처럼 보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고귀하고 품격 높은 사람들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제 그 내부에는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과 음모와 배신이 난무했죠. 수많은 왕들의 그 측근들이 암살당했습니다. 왕들도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부인이나 친자식까지도 숙청해버렸죠. 또한 많은 것들이 죄의 낙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각종 음란한 파티를 열었어요. 순간적인 쾌락은 있을지 몰라도 허무하고 아무 열매가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크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고난과 잠시 죄악의 낙 중에 고난을 선택하게 돼요. 둘째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았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받는 수모에 비유되는데 모세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예고편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의 권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제약된 인간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더럽고 누추한 말구 위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셨죠. 모세가 받은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 애굽의 모든 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어요. 모세가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계산기를 막 두드려 봅니다. 답이 딱 나오죠. 바로 공주의 아들은 반짝 상한가를 찍었다가 이내 상장 폐지될 작전주예요. 여기 인생을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엄청난 초특급 우량주예요. 왜냐하면 잠깐의 고난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자, 27절 이후부터 보면 모세가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민족애가 발동해서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입니다. 자, 이 일을 바로가 알게 되자 모세를 죽이고자 했죠.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렇게 시작된 광야 생활이 40년. 애굽에서의 왕자 생활은 지나간 옛 추억이 됐어요. 모세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저 광야에서 양이나 치우며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실패한 것 같잖아요. 저 멀리 후퇴한 것 같아요. 아니 그 높은 왕자 자리를 버리고 목숨 걸고 동족을 구하려고 한 결과가 고작 이건가 생각할 때 서글퍼지죠. 하나님과 자기의 진심을 몰라준 사람들에 대한 원망에 빠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라가 치밀어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 긴 시간을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 섭리와 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왕궁에서의 40년은 지도자로서의 인간적인 기초를 쌓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광야에서 40년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교만과 혈기를 없애는 과정이었어요. 모세는 이 긴 시간을 믿음으로 잘 참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후 40년 동안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겸손과 온유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만 배웠겠습니까? 양 몰고 다니면서 40년 동안 양을 몰고 다녔으니까 그쪽 지형을 누구보다도 잘 알겠죠. 물이 어디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겠죠. 또 그 사막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지혜도 다 배웠겠죠. 그 40년 동안 헛일하는 게 아닙니다. 배울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배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 시간에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이끌고 내가 움직인다. 그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말이 그냥 성경에서 200만 명이 그냥 움직였다는 거지. 이 사람도 먹여야 되죠. 뭐 물 먹여야 되죠. 챙겨야 되죠.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겠습니까? 얼마 안 되는 교회의 여러분들 성도들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은 뒤에 그 사진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작업하는 것을 후보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찍고요. AI 기능을 추가하면 내가 필요한 보정이 아주 간단하게 이루어집니다. 후보정을 하고 나면 잡티가 사라지고요. 얼굴이 갸름해지고요. 눈이 커집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모세에 관한 부분을 보면서 이 저자가
후보정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족을 위해서 애굽 병사 하나 몰래 쳐 죽인 사건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으로 의미 부여가 된 거예요. 분명히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것인데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가 왜 이런 식으로 서술을 했을까요? 이거 뭐 너무 미화한 것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이 꽃피운 결과의 관점에서 앞의 일들을 새롭게 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파리가 두 개밖에 없는 떡잎을 보면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자라서 나팔꽃이 될 것을 안다면 얼마든지 나팔꽃으로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의 결단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을 만한 무슨 대단한 결단하는 게 아니죠. 생전 처음으로 믿음의 용기를 내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 너도 같이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권유하는 거. 사귀자고 접근해오는 사람을 믿음으로 뿌리친다? 사실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가 더 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떡잎처럼 연약하고 작은 믿음일지라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자라서 언젠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날이 오지요. 그때가 되면 주님께서 친히 후보정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잡티를 제거해 주십니다. 다만 믿음을 크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오. 왜냐하면 거칠고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복돋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복돋으려고 하신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믿음이에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죄의 낙을 즐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이냐, 둘 중 하나를 거절하고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는 발을 담고 여기도 발을 담그는 그런 중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과 조롱과 핍박을 받는 고난의 삶을 살든지 세상의 죄악의 낙을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15,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아버지를 사랑을 받는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 없이는 결코 여러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이 우리를 즐겁게 할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고 곧 사라지고 허무감만 남게 된다는, 도리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더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더 알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령님을 더 많이 체험하는 삶이 신앙의 참된 상급인 겁니다. 뭐 엄청난 상을 여러분 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더 많이 알고 예수님 더 깊이 만나고 성령님 더 많이 체험하는 게 여러분 참된 상급이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진정한 상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죄악의 낙, 세상 낙을 누리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진정한 상급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8절과 29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런 이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28절에 믿음으로 6월절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시는 정죄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하는 것이며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장자입니다. 출애굽 전날 모세는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땅에서 이제 장자를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집을 넘어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장자를 멸하는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2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 시퍼런 홍해 바다가 놓여 있어요. 그 뒤엔 바로가 특별반과 600대와 애굽의 모든 명가를 모아서 바퀴먼지를 휘날리면서 내뿜으면서 달려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이때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큰 농풍이 밤새도록 불어와 바닷물이 물러가고 물은 좌우의 벽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니면 내가 다시 노예가 되더라도 살기 위해서 저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좌우의 물벽을 볼 때 200만 명의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물벽이 그대로 있을지 걱정도 되죠. 그러나 그들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모두 아무 탈 없이 홍해를 건너요. 그러나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으니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서 시험하다가 결국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또 30절과 31절에 보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믿었던 믿음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데 30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할 때 처음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성을 공략하려면 뭐 공성장치나 투석기나 이런 무기가 있어야 성벽을 무너뜨릴 텐데 아니면 토굴이나 뭐 트로이 목마 같이 뭐 기묘한 작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달라요.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7일째 되는 7바퀴를 돌고 난 후에 함께 물라파를 불면서 큰 소리를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인간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아니 무슨 7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 가서 뭐 전부 뭐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 외친다고 그게 무슨 저 단단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는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성을 돌았어요. 아니면 속으로 해야 뭐, 이게 뭐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닥치고 순종한 그들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신 겁니다. 또 31절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기생 나아본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원래 여러분 라합의 직업은 여리고성에서 술을 파는 마담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참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깨달았어요. 그때 동족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쓴 겁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지요. 이 행위는 여리고 사람들 보기에는 어떤 겁니까? 이적 행위예요. 간첩질인 거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라합은 순종하지 않던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뭐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인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과 여리고성 정복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믿음으로 행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고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붙잡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우리 앞에 인생의 시퍼런 홍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생각의 틀 속에서만 바라보면 사방이 꽉 막힌 길이 전혀 보일 수가 없어요. 짜증이 나고 답답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가 아무리 막혀 있어도 뚫린 길이 하나 있습니다. 갓길은 뚫려 있듯이 우리 인생길이 꽉 막힌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시는 갓길이 있어요. 여기서 갓길이란 하나님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가서는 안 되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 갓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가야 할 길이에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월등한 무기입니까? 대규모 물량 공세입니까? 뭐 천재적인 작전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의 무기가 아니, 우리의 무기는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 우리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편까지 여러분 다 읽어보세요. 32절에 보면 이제 저자가 이제까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라합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역사를 쭉 열거합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 또 더 많이 남아있지만 내가 이거 다 설명하다가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는 총괄적으로 기록하는데 이를 믿음으로 이른 외적인 승리와 내적인 승리 두 부분으로 나눠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믿음으로 이른 외적인 승리입니다. 32절부터 언급이 되는데 믿음의 용사들을 쭉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용사들은 사사들입니다. 기도는 포도주들에 몰래 밀타작하던 두려움이 많은 청년, 하지만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도전해 그때 300명의 중의 부대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바락은 여선지자 드보라의 치맛장을 붙들고 두려움에 떨던 마마보이였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됐어요. 날 때부터 천하장사였던 삼손은 불려와 같은 들릴라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블레셋 진영을 무너뜨리는 역사를 만들죠. 입다는 귀생의 아들이요 서자의 출신이에요. 하지만 나라 위기 때 믿음으로 민족을 구한 영웅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서 저자는 사람의 이름도 생략한 채 믿음으로 사람들이 이룬 역사에 대해서 쭉 열거하기 시작합니다. 33절과 35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보통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그들은 패배자로 인생을 마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주어진 운명과 조건들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이른 내적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후반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로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언자 우리아는 칼에 죽임을 당했어요. 세례 요한은 약자 토를 입고 사명을 감당했고 엘리야는 엘리사는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집을 버리고 광야나 동굴이나 지하에서 생활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들은 이런 박해와 환난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런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35절 후반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차원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고난을 선택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을 다음과 같은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세상이 이들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광야와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던 그들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면 왕궁 정도라면 뭐 그들에게 어울릴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어디에도 살기 적합한 곳은 없어요. 왜 그렇죠? 어차피 이 땅이 참된 거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차하게 고난을 피해서 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나은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 그들의 참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런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쾌락으로도 그들을 무너지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박해와 환난이나 아픔과 죽음도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니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39절과 40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각자의 다양한 인생길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지만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곧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성도들은 더 좋은 것, 곧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신약의 신자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바로 이 구약의 선진들의 믿음과 신약의 우리 믿음이 합하여서 온전함을 이룩하도록 계획하셨어요. 여러분, 운동에서 릴레이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주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지막 주자죠. 마지막 주자가 넘어져 버리면 앞선 주자들의 그 수고는 모두 헛것이 되고 맙니다. 반면 마지막 주자가 열심을 다해서 골인점에 들어오면 앞선 주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죠. 달려나가서 부득이하고 너 잘했다 등을 두드려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마지막 주자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골인 지점을 멀리서 희미하게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맡은 구간을 책임지고 끝까지 달렸어요. 넘어져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겼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라합, 기드온, 삼손, 바락, 입다, 다윗,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 외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산 수많은 사람들 손에 의해서 그 바톤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우리의 상급 그 자체가 되신 우리의 사모하는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시고 연약할 때 세임 주시고 지칠 때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위에는 이 모든 순례를 계획하시고 완성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반드시 완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길에서의 싸움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마침내 천국 생명책 한 자리에 우리의 이름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임병섭 목사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고백해 보십시오. 누구누구는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이 올 한 해,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